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교회가 이 팬데믹의 속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성전으로 나와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성전에 다 모여서 찬양과 감격의 부활 제비를 드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소망.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영광의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진수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3년씩이나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고 함께했던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눈이 가려져서, 이 말씀 원문의 뜻을 보니까 붙잡혀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의 눈이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습니까? 바로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 그 동네가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 같이 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제자는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슬펐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 자신들은 공신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대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3일이나 지났어요. 장례 후 3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기대와 불신앙과 말씀에 대한 무지가 마음을 낙심하게 했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을 독립할 정치적 왕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들은 죽은 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고난을 있어야 나중에 영광이 온다는 성경의 부활의 약속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 고난, 후 영광. 먼저 고난이 있는데 영광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큰일 났어요. 핸드폰에 붙잡혀 있잖아요. 지금도 핸드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이폰에, 스마트폰에 붙들려 있고, 돈에 붙들려 있고, 쾌락에 붙들려 있고, 자리에 붙들려 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멀리 하다가 떠나갑니다. 왜 교회를 멀리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소망 때문이, 즉 잘못된 목적 때문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병 고침 받고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묶여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입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인사할 겁니다. 아하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의 번영과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멀리하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센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악센트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지고 무엇인가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고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때 두 제자가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강권하여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강권한다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강력히 권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붙잡는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 예수님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집중하잖아요. 돈에 얼마나 집중합니까? 근데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해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머무르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넋두리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께 집중해 보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29절 보세요. 저희가 강론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여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여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말씀 보세요.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병원비를 다 써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지나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일 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요, 혈루병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문에 뭐라고 써있냐? 헤파트. 이 말은 뭐냐면 얼마나 꽉 붙잡았는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을 정도로 붙들었다는 헤파트. 얼마나 붙들었는지 예수님의 옷을 꽉 붙들었어요. 불꽃이 튈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꽉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도 예수님,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건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설명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만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대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꿈속에서 대면할 것을 더 이상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는 본래 혁명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구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성경으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역점 사업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성경 번역입니다. 당시에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비쌌어요. 몇 억이었어요.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의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 사업을 활발히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손에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다음 주 오신 분도 성경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번 주 통화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변화된 이야기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계세요? 성경을 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혹시 성경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자신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이 기도한 후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으로 모셔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귀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것의 질서가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되는 일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나의 삶의 질서와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여왕복을 버리고 평상복으로 어느 여자의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그 여인과 신앙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서로 신앙이 맞는 관계로 여왕은 자주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을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여왕의 이 질문은 여왕입니다 라는 말보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왕의 기대와 달리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망한 여왕이 되물었습니다.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 일평생 단 한 번도 손님이 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혼란이 잔잔해집니다. 모든 질서가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들은 그제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은 마음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풀어준 성경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말씀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음이 감동되면 그때 내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제는 즉시로 행동을 합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일어난 시간은 날이 어두워 여관에 유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옛날 밤에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키로수로 말하니까 10km가 넘어요. 그 10km 먼 거리를 그 강도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일어났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기쁜 소식을 낙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전하려고 즉시 행동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같은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아는 모든 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 만난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즉시 실천하는 행동으로 뒤따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부흥을 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을 말합니다. 신앙의 부흥을 말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은 희망과 기쁨의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려면 우리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엠마오의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희망과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와라, 교회로. 제발 돌아와라.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부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잘하는 말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싸움만 잘하는 싸움꾼은 아닙니까? 교회로 돌아온다는 것의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맺어진 한 형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딸이 잘못하면 엄마가 책임지잖아요. 가족이니까요. 형제가 잘못하면 형이 책임지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나는 정말로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령 받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주라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려고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경험되기 원하는 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장애우 두 사람의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스웨덴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 저분입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부이치치 이 성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도 팔과 다리가 없어요.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행복을 누리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레나 마리아 한번 들어보세요. 어메이징 글레이스 잠깐 들어보세요. 어메이징 글레이스예요. 저렇게 팔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어메이징 글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찬송하는 모습은요 그 어떤 연주보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끄떡하면 한숨 쉬어요. 이 한숨 소리가 본인도 힘들어요. 왜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슬픔뿐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봤던 레나 마리아나 니콜라스 부이치지 같은 사람들은 비록 최악의 상황입니다.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요. 행복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났던 것을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서오는 기쁨의 생명이에요. 기뻐요, 기뻐. 나 기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항상 예수님 부활을 기쁘게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